6월 25일 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되 늘 생명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이 더해지게 하시며 주신 말씀 덕분에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시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주제는 나의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노래의 한 가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큐티인에서 제안한 대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에 온전히 내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보호에 대한 간구로 보아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또 고백하기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참된 행복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확신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묘사가 되었는데요. 아마도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는 유혹의 말이나 그런 종류의 말을 다윗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저자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 있는 아주 견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하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높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아주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양심이 허용하지 못하는 어떤 유혹의 말을 하는 경우,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이것은 그냥 유혹의 말이 아니라요. 굉장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상을 비교하는 양상으로 요즘에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춰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고 싶은데 누군가는 이 세상의 기준대로 좋은 집, 많은 재물, 사회적인 지위, 명예 등등을 언급하며
은근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 가치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한 예시일 뿐이고요. 시편 속에 이런 상황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유혹받았던 경험이 있으신지, 또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께로 피하셨었나요? 아니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다가 괴로움만 더하지는 않으셨었는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예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고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훨씬 많죠.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공고해지는 결과는 이런 외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피하십시오 라는 외침인 것이죠. 그것을 기억을 하셔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과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릴 게 있으면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말을 한 것 같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목표, 모든 목적이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의 모든 하는 일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죠.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그곳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아름다운 곳이란 이 땅에 무엇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별하여 정해주신 기업이요 잔의 소득이죠. 그렇게 자기를 교훈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송축하였고, 그 무엇보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모셨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말은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을 고난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는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오른편에 계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가까운 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실 거라는 말이죠. 이 우편,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많은 고난을 헤쳐가며 싸우며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삶이 결코 평안하기만 삶이 아니라 오히려 큰 고난이 많았던 삶이었기에 더 값진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는 좋은 것만 있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싫은 것도 있었고 힘든 일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란 희노애락이 뒤섞여 있는 아주 역동적인 삶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그곳,
그곳은 결국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끊임없이 항상 모셔드림으로써요. 우리 마음에서 욕심과 악은 몰아내고 하나님의 교훈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재어주신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사람을 결국 그것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재어주셨다고 생각하는 사건 또는 인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우리 마음에서 버려야 하는 욕심과 악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욕심과 악을 버리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마음에 항상 모셔드림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모든 일로 인하여서 먼저는 그에게 기쁨이 가득하였고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그의 육체도 안전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저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쁨이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지으신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우리의 몸도 살아나고 안전해지는,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걸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죽음을 초월한 이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을 죽음의 위기에서도 구출하실 것이고 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서 메시아 예언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목숨의 위협을 받아온 위기를 수없이 넘겨온 이 다윗이기에 이 고백은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이 11절에 언급된 생명의 길로 인해서 다윗이 보는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서 그것을 보는 다윗은 앞으로도 하나님께 달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단락의 말씀만으로도 참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큐티인의 제안한 것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덧없이 사라지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느라 주님과 함께 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빼앗긴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그 텅 빈 마음을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결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된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을 맛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시는 이 시편 16편을 곰곰이 반복해서 읽으시며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기쁨을 맛보게 되었는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그 기쁨을 알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자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그리고 동행하심으로 기쁨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어진 삶을 주님을 신뢰하여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 주를 위해 살아내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결단과 순종의 작은 한 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생명의 길을 걷는 오늘 하루 또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묵상할 때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